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가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가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36절부터 12장 4절입니다. 자, 11장 36절부터 12장 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여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서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하고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 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니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이를 봉함하라.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비천한 왕이라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북방 왕이 스스로를 높여서 자신을 신들보다 높여 승승장구하지만 결국에는 갑작스러운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모두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11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잔인한 북방왕이 나오게 되는 역사적인 과정을 예언하는 내용인데 이 악한 북방왕은 역사적으로 보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지칭하는 그런 내용이고 단지 이것만 의지하는 지칭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마지막 날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존재를 말씀하는 그런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36절에서부터는 장차 나타날 이 북방왕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 36절에 보면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지금 다 이게 북방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북방왕이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서 마치 하나님께 도전이라도 하는 것처럼 아주 극한의 교만의 삶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권력 남용과 잔인한 그런 통치로 표현되는 이러한 이 북방왕의 광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분노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반드시 잠시 동안이지만 계속된다는 겁니다. 이 11장에 묘사된 마지막 때 나타날 작은 뿔의 모습으로 드러난 이 북방왕이 결국에는 아주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면서 남방 왕 그러니까 애굽 왕도 점령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능수능란한 그런 속임수와 거짓을 행하고 또 빛으로 가장하고 나타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대단한 능력을 그렇게 드러낸다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들조차도 믿음의 길을 포기하게끔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굉장히 좀 11장이 길게 또 복잡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의 영향력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45절을 보면 그의 특징을 쭉 이야기하고 앞으로 이런 역할을 할 거다 쭉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로운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다. 그러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가 대단한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런데 그의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끝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이 멸망이 올 때는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가 자랑하던 힘과 권세와 함께 결국 무너질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자, 다니엘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그러니까 이 북방왕이 무너지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 이렇게 이 다니엘의 응답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하나님의 군대 장관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그때 일어나서 이 악의 대적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은 엄청난 환란을 가져오는 그런 전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전쟁 가운데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 그게 지금 다니엘서의 이야기고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고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모든 권세와 영광 가진 자가 무너지는 그런 날이 오겠지만, 그날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가 있고 그날에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는 겁니다. 그날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업으로 받을 사람도 있지만, 그날이 되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 마지막 그 장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2장 3절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혜 있는 사람, 이 말은 다니엘서가 원래 히브리 이 성경 묶음에는 지금 이렇게 예언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지혜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혜 있는 자, 이 말은 지혜 있는 자, 이 말은 그냥 똑똑한 사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성문서 지혜서 측면에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살아간 사람은 마지막 순간이 되면 궁창의 빛과 같이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세상의 권력 앞에서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세상의 권력 앞에서 아무런 영향 없이 막 밟히는 것 같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천사장을 보내서 회복하시는 그날이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빛나도록 세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이 사람은 그냥 단지 빛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영원히 밖에 빛을 비추는 사람들의 이정표가 되는 그런 별과 같은 그런 빛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다니엘한테 지금 이야기해 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앞에서 환상의 여러 이야기들을 네가 잘 간직해서 이걸 사람들한테 전해줘서 마지막 때에 이 세력들이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 이 세력들이 무너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통치의 역사,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알려줘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헤매는 게 아니라 방황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끝에는 회복하신다, 그래도 끝에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 내용을 알고 옳은 대로 이끌면 네가 하늘의 사람들의 이정표가 되는 것처럼 그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존재가 될 거다라고 그렇게 다니엘에게 도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것을 느낄수록 우리는 더욱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영적 무장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영적 무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해야 되고, 그 정도로만 사는 게 아니라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 믿음을 흔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을 살지 못하게 하는 유혹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마지막 때에 너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성도들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유혹거리가 많은데,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내 믿음도 강하게 무장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을, 많은 사람을 이 주께로 인도하는, 옳은 대로 인도하는, 진리로 인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걸 주님이 다니엘에게 원하시고 또한 다니엘서를 읽는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환난 중에 믿음을 지키는 일도 참 어려운 일이겠지만 마지막 심판의 날에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것, 이것은 특별히 더 어렵고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내 믿음 지키고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려고 애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면요, 내 믿음은 저절로 무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바깥에서 지금 내 믿지 않는 가족을 전도하려고 그러고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를 정말 생명의 길을 인도하려고 내가 애를 쓰면요, 그러면 내 믿음, 내가 믿음 지켜야지 이런 생각 안 해도요, 다른 사람 전도하려고 마음먹으면 내 믿음은 저절로 지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고 그렇게 살면 우리의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힘을 가진 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결단코 사단의 밥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종말의 때가 가까이 느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받은 자로서 약속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지혜롭게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을 결단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내 주위에 내가 어떻게 하면 생명의 길로 인도할까,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대로 놔두면 저 사람이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나가게 될 텐데 저 사람을 심판의 자리에 나가지 않도록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건가,
여기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구원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원한 별과 같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빛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내 믿음도 굳건하게 무장하고 이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북방왕으로 지칭되는 마지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잔인하게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세력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반드시 끝이 오고 갑작스러운 멸망을 통해서 그들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분명하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자, 하나님 지혜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구원하시며 그 영혼을 생명책에 기록한 대로 그 영혼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늘 불안하고 염려가 생기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을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세상을 넘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으로 오히려 길을 찾지 못해서 하나님 진리를 찾지 못해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들을 하나님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옳은 대로 인도하는 하나님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